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역전승을 가능하게 하는 일. 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인생 70년을 지금 이제 80년을 산다고 다들 이야기하죠.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가 그것을 한번 분석을 했어요. 70년 동안 인생들이 무엇을 하며 사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잠자는데 24시간, 일하는데 11년, 오락하는데 8년, 기다리는데 6년, 걷는데 6년, 자기 얼굴 모양 꾸미는데 6년, 독서하는데 3년, 대화하는데 3년, TV 보는데 6, 7년, 교회 가는 데는 6개월. 잠자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이것이 한 사람이 70년, 70평생을 보내는 시간이래요. 80년으로 따져보면 잠자는데 20년, 먹는데 20년, 일하는데 20년, 여가와 오락을 즐기는데 20년. 이게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내 하루의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쓰는지 이걸 더해보면 내가 80년을 산다고 할 때에 내 인생 전체에서 내가 얼마만큼 어디에 시간을 썼는지 금방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은 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지만 내가 정말 시간을 내가 잘 사용해서 저는 정말 시간을 이렇게 헛되게 보내는 게 아까울 때도 있어요. 애들한테 조금 이제 잔소리를 합니다. 막 그냥 늘어지게 자고 막 그러면 반나절이 막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잔소리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막 인생을 시간을 쪼개서 살아도 우리가 인생 성공하기가 인생 역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만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상황이 안 좋아도 출신이 안 좋아도 힘이 없어도 인생 역전을 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인생 역전을 했죠. 야곱이라는 사람도 인생 역전을 했어요. 형한테 쫓겨다니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인생이 역전이 되잖아요. 요셉도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생이 저물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양 뒷공문이 이렇게 쫓아다니던 목동의 목동,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인생 역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포로예요, 노예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그 나라에서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어도 그가 그 나라의 아주 중심적인 인물, 왕에게 신임받는 인물이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역전의 인생이 되었는가? 또한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약의 사도들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오지만 4장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본래 배우지 못한 범인. 표준 새 번역으로 보니까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무시할 때 저 사람 배우지 못해갖고 배움이 없으니까 저렇게 살지, 이것이 사람을 가장 무시하는 말이에요. 참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가장 무시하는 태도예요. 무시하는 말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무시를 당했어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정말 공부를 못했어도, 아무리 나보다 생활 수준이 낮아도 우리 사람은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이 외국인이든지 피부 색깔이 다르든지 가난한 나라에서 왔든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는 취급을 당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배우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 높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요즘 말로 하면 정치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위층들이에요. 아니, 왜 그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경계하죠? 뭐가 무서워서? 뭐가 걱정이 돼서? 말도 안 되잖아요. 재산도 없고 학문도 없고 또 지위도 없는 아주 평범 그 이하, 배우지도 못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경계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상대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사도들이 영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움도 없는 사람인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백성들이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참 이게 아이러니죠. 자, 배우지도 못한, 학문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요? 역전이 되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고위층들이 경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이벌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남자들이었는데 최고의 그 고위층들이 경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범부들이 인생 역전을 한 비결이 뭘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힘이 없고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면 우리 인생도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배우지도 못하고 보잘것 없었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생 역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성경을 믿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주 평범하고 이름도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딱 그냥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로 따라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듯 살았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듯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아. 사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것은 오늘이라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늘 내가 그냥 편안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내 수중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나, 내가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내 돈이 얼마 들어온 게, 또 얼마 나간 게,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었느냐 못 먹었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오늘 하루인데,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데. 사도들은 그런 게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오늘 좋은 옷 입고 비싼 옷 입고 브랜드 신발 신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믿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의 당부였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러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주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마지막 말씀, 주님이 떠나셨는데 곧 오시리라, 그 말씀.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지금 관심은요, 주님이 가셨다가 방금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집 늘리고 뭐 많은 양을 키우고 많은 가축을 키우고 이런 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들은 다시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현실이 두렵지 않았어요. 염려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다시 오실 주님께서 자기들을 받아주실 것을 믿었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들이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자기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살아난 것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봤잖아요. 사도들이 봤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사는구나. 그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오늘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도, 오늘 내가 먹고 편안하게 살지 못해도 괜찮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분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살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오늘이라는 현실을 염려하며 살아요. 오늘 안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요. 기분 나빠해요. 막 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거 기억나세요? 주님, 나 오늘 현찰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 돈 갚아야 되는데 오늘 빨리 이거 은행에 입금해야 되는 돈이 없어. 막 걱정, 근심, 염려. 여러분, 염려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염려한다고 인생이 역전되면 염려해야죠. 걱정한다고 인생이 역전되면 걱정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일들, 염려한다고 성취되는 일들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염려하실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막 염려하잖아요. 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살지? 돈 없는데 오늘 뭘 먹지? 오늘 뭘 입지? 아, 옷도 없어.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래? 막 그런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막 비하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밖에 못 살고 그냥 이게 사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함으로 내 생활이 나아지느냐? 염려한다고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느냐? 염려한다고 그냥 먹을 것이 막 생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듯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듯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을 너무나 잘못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내 인생 좀 즐기다가 욜로를 즐기다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가고 이러는 게 인생 남는 거 아니야? 그거 나 먼저 즐기다가 나중에 충성하지. 내 인생이 중요하지. 예수 믿는 것은 취미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할 수 없고 게으름에 빠져서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멋내는데 6년, TV 보는데 6년, 게임하는데 6년, 7년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 게임한다고 인생이 나아집니까? 인생이 성공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정말 책을 보더라도 내가 성공할까 말까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막 TV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여가에 빠져서 10년 이상을 거기에 다 허비하는 거예요. 다 그는 낭비예요, 낭비. 절대 인생 역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이 마지막인 듯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인생 역전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 염려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들이 인생 역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학문도 없고 보잘것없는, 배우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이 인생들이었는데 어떻게 인생 역전이 되었는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인생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그들을 처벌할 명분이 없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친 거예요. 걷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남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둘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잘못했죠? 예수 믿는 게 잘못된가요?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때로는 이렇게 구살이나 잔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잘못한 거예요? 따져보세요. 뭐로 교회 다니는 겁니까? 교회가 다니는 게 잘못한 거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법적으로 나를 고소해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예수 믿고 사람답게 살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게 잘못이에요? 친구들한테도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했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뭐 어떤 처벌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사람을 고치면 고쳤지, 그 사회에 해대는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싫어해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어. 제발, 플리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좋은 말 같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는요, 사람 말 들으면 절대 인생 역전 못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사람의 말 들어서 잘된 것 있나?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마 우리가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것도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정말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그래도 인생이 괜찮았을 텐데 자꾸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말을 많이 들어왔다면 후회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면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그 사람 밑에서 살았을 거예요. 요셉이 인생 역전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의 말을 들어서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형들의 말만 들었다면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야 이놈아, 너 키도 조그만 게 가서 내 양이나 쳐, 똥이나 쳐. 네가 뭐가 된다고 이 녀석. 이런 어린 놈의 자식이 말이야. 전쟁터에 왜 나와? 빨리 가서 양이나 쳐. 다윗이 그 형들의 윽박과 또 형들의 비하는 말만 믿고, 그래 나는 양치는 놈이지 뭐 내가 뭐가 될 수 있겠어. 그래 내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어. 키도 작고, 난 아무것도 안 돼. 사람의 말에 종속되어 있었다면 다윗은 아무 인생도 안 됐어요. 그냥 양치다가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양은 치지만 늘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인생 역전한 인물들은 대부분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역전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죠. 근데 절대 여러분 사람 의지에서는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만족을 드리지 못해요. 어머니가 자꾸 전화를 하셔요. 야, 무슨 일이 있는데 깨도 베야 되는데 풀도 베야 되는데. 저는 제 마음이 감동되기 전까지는 안 가요. 핑계대고. 그게 자식들이에요. 제가 좀 시간이 나고 제 마음이 동해야 되지, 어머니가 자꾸 전화한다고 짜증만 나지 자식들은 자기 마음이 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부모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내가 전화하지 않아도,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감동이 되어서 내가 어머니께 소홀했네, 더 가서 풀도 베어드리고 깨도 베어드리고 농약도 쳐드리고, 내가 너무 무심했네. 감동돼야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 자식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상처만 돼요. 이놈 자식 내가 키워줬는데, 내가 돈으로 환산해도 1억 이상은 내가 이미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준다, 이놈의 자식 그냥. 속상하시죠. 그런데 그게 순리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께 부모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자식이 못 되더라고요. 사람 의지하면 상처만 받아요. 사람 의지하면 인생 역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 들으면 마음만 괴로워요.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방송의 소리 들으면 그냥 답답하기만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호화스러운 집에 저 한강에 뷰가 보이는 데서 저 뭐 몇십억? 평택도 이제는 거의 뭐 7억, 평균 5억 그렇게 아파트가 가죠. 배다리 저수지 같은 데는요 막 7억 이상 간대요. 그런 소리만 들으면요 괜히 아유, 부모 잘 만났나, 땅이 많았나, 보상 잘 받았나, 맨날 그런 소리만, 그런 마음만 들죠. 평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쫓아가다가 망합니다. 잘못됩니다. 속습니다. 속상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랄지라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부모님이 되신다면 자식들이 함부로 못해요. 자식들이 겁내요.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식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배우지 못했어요.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배우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한 일을 보고서, 저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효도하고 부모님을 어렵게 존경하고, 그러한 은혜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이 평안하고 또 내 인생이 역전이 되고 내 인생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는 따라하세요. 기도의 본물이 차오르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사도들은 노임을 받고 자기들의 동료들에게 가서 그동안 받았던 핍박, 들었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뭐예요?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본물이 터지다. 봇은요, 물을 가다 두는 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본물 터지듯 저렇게 말이 터졌네? 이런 말을 하죠. 보는 댐이에요. 물을 가다 두는 거예요. 근데 물이 바닥에 있으면 댐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중간에 있어도 물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보가 무너지고 보에 물을 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물이 가득 차야 돼요. 보에 물이 가득 찰 때 댐도 무너져요. 저 중국에 얼마 전에 댐이 무너졌잖아요. 미국에도 그 막 홍수가 나갔고 댐이 강둑이 무너지잖아요. 본물이 터지잖아요. 물이 차야 댐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본물이, 기도의 보가 있다면 물이 꽉 차야 돼요. 누가 채워야 돼요? 내가 채워야 돼요. 한번 따라, 내가 채우자.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과 모인 제자들이 함께 지금 상황을 놓고 막 기도하니까 그 빌기를 다 하매 기도 양이 막 채워지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참 저는 11월 달이 굉장히 지루한 달이었어요. 빨간 글씨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해 전부터는 11월 달이 괜찮은 달이네. 은혜가 있는 달이네. 왜 그러냐면은 단일 기도회가 있어서 빨간 글씨도 없고 답답해. 맨날 까만 글씨만 있으니까
다른 날들은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도 있고 빨간 글씨 있고 해서 괜찮은데 11월 달은 왠지 이제 마지막 한 달만 지나가면 또 이제 12월은 정신없잖아요. 11월이 굉장히 지루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자들이 나오고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자기들이 체험한 것도 이야기해 줘가니까 도전도 되고 은혜가 막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온 1만 4천여 교회들이 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선포하고 또 막 여러 명이서, 물론 우리 영상으로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전국에서, 해외에서 막 같이 기도하니까 그 힘이 느껴져요. 기도의 본물이 막 차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걸 느껴야죠. 우리도 체험해야죠. 아직 2주가 남았어요. 2주 동안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2주 동안 열심히 여러분의 기도의 본물을 한번 여러분들 채워보세요.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없었던 거, 아직 내가 그 기도의 보에 물을 채우지 못해서 그래요. 빌기를 다 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며칠 동안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만 다니엘이 기다리는 시간은 21일이었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도가 차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 말씀에도 빌기를 다 하매 기도에 물이 다 차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인생 역전은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인생 역전은 기도가 우선이다. 기도가 선행되고 기도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역전이 되죠. 그냥 뭐 한 번 딱 한마디 딱 했다고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시나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먼저 충분히 기도를 시키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아직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시 축복부터 주시지 않아요. 절대 그래요. 뭐부터 시키셔요? 연단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연단 받을 때에 충분히 그 본물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다가 나중에 주신다고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약속부터 받았잖아요. 75세 약속 받았는데 25년 동안 본물을 채워야 되었어요. 믿음의 기간을 채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어떤 패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뭐 당장 오늘 뭐 한번 울었다고 한번 은혜 받았다고 다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빌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도했다고 역전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기도하는 순간부터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기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는 첫날부터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을 주셨지만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그가 체험하기까지는 21일을 채워야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저희들은 알아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난 후에야 응답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본물이 채워져야 본물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은 기도의 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1일 동안 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기도의 뜻을 정하십시오. 기도의 동력을 얻으십시오. 사람 의지하고
사람 말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요동하지도 마세요. 많은 간증과 많은 도전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내가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내가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한다. 내 기도 시간을 채우면 해결돼요. 반드시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빌기를 다할 때까지, 기도의 양을 채울 때까지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